무슨 말을 하면은 이 말을 표면으로 드러낸다 이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표면으로. 그러면 에덴 동산에도 이거 표면이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와 뱀이 등장하니까는 요 세 존재도 당연히 무엇으로? 표면으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다 표면이 아니고 이면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어디로? 이면으로. 예, 이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면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 안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뱀이 미혹을 했다 그러면은 결국은 표면에 속한 사람은 뱀이라는 파충류 뱀이 등장하고 이걸 또 비우니 뭐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하잖아요. 결국은 뱀도 사람 마음 안에 있는 감각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이런 감각적인 거를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애급적인 감각, 육체적인 감각, 지금까지 자기가 느끼는 감각, 이걸 받아들이는 것을 비유로 뱀이 뭐 했다는 거예요? 미혹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와는 이 마음을 상징하잖아요. 에? 의지, 마음. 그래서 하와가 받아들였어. 그 하와가 받으니까 아담도 받아들였죠? 그러면 결국 뭐냐? 생각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성경은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흘려 듣지 말라 이거예요. 흘려 보내지 마라. 그런데 사람은 흘려보내. 그래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에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생각과 마음에 남는 것이 없으니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붙잡아 주는 게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유하면 제동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하는 버릇을 그대로 하는 거야. 제동장치가 없어. 그래서 이 제동장치를 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에 흘려보내지 않도록 새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니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붙잡고 내 마음을 붙잡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내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돌발적인 것, 돌출적인 행동이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지 않는다면 마치 자동차를 타는데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으니까 어떤 돌발 상황 속에서 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냥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우리의 사람들의 삶은 날마다 사고 치는 거예요. 날마다 사고야.
그러니까 날마다 사고 치니까 행복이 없죠. 그러니까 날마다 사고 치니까 내 삶이 불행한 거예요. 왜냐? 표면적으로 날마다 무슨 사고를 치면은 우한투성이죠. 그렇죠? 우한투성이야. 예. 그러니까는 이 삶이 생활이 행복할 날이 평안할 날이 없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참이고 진리다는 얘기. 이 말이 살아서 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거를 느껴야 돼요, 여러분들. 예. 이제는 달라지는 게 조금 막 이제 달라져요. 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이 흘려보내면 안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흘린다는 얘기죠. 남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애운다고 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을 때 제동을 걸지 않는다면 제동장치가 없는 거. 더 나가서 생각과 마음에 기록이 됐다 안 됐다. 예, 이 기록한 것을 바로 우리는 새 언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 표현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제 내 법을 하나님의 말이 법이에요. 너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다. 그것이 내 백성이다. 그러면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잘못됐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동을 걸어줄 때 그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죠. 그런데 제동 장치가 없어. 그럼 비하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증명해 보이는 게 사도 바울이 부활을 증명한 것처럼 이 말씀이 나의 상태를 지금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증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삶 속에 증명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는 거야. 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상태가 당신 상태가 이 모양이 하고 증명해 주잖아. 우리가 세상에도 건강 상태가 이렇다고 해가지고 확인시켜 주는 거와 같처럼 이제 영혼의 상태 이것도 증명하는 시대가 와서 당신 영혼이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가 나쁜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는 거슬러 보면은 영혼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결과가 좋은 결과를 나오려면 영혼을 바꿔야 되죠.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그거 받아들이는 걸 우리는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종은 사람은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될 때만 순종을 해요. 그런데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고난 중에 순종을 합니다. 고난 중에 순종한다. 그러면 사람은 고난 중에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망을 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죠. 그런데 사람은 예를 들어서 원망하면서도 제사 지내. 원망을 하면서 제사를 지낸다고. 그러니까 원망하면서 제사 드리는 건 하나님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어떤 지적이냐? 자,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은 감사하면서 뭘 드죠? 제사. 네. 고난을 감사로 하는 거예요. 고난을. 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뭘 배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이지.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난 중에 순종하는 게 참이에요. 거짓은 고난을 주면 뭐 한다? 원망을 한다. 원망을 한다. 자, 이럴 때에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때에 참에 가까워요? 거짓에 가까워? 거짓에. 그래서 날마다 거짓은 마귀 사단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말하잖아요. 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위해서 남은 나를 봐도 나는 나를 못 봐. 그렇죠? 네네. 이게 표면적으로도 그러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죠. 자기 자신을 볼 수가 없어. 남은 보는데 남은 나를 보는데 나는 나를 못 본다. 그래서 무슨 거울이라든지 무슨 뭐 호숫가에 비춰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를 보는 거지 자기를 못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비유하면은 나의 영혼은 남에게 비춰지잖아. 그렇죠? 네. 예, 나의 영혼은 남에게 비춰지잖아. 그러니까 남이 나를 어떻게 잘하는 거죠. 남이 나를 잘 알잖아. 나는 나를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이 당신은 이래 하고 가르쳐주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 기분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면 사람은 화를 내는 거야. 네. 자기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은 순종,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야? 감사. 왜냐면 자기를 뭐 해줘서? 지적해줘. 알려줬잖아. 알려줬잖아. 그래서 이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지 않느냐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사람들을 교훈하고 바르게 한다 이제. 바르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바르게 가르쳐 주면은 근심을 하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한 걸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후배가 성경을 보면은 자,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한 거를 바른 것은 다 받아들여야 되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고 이게 성경이 사실은 이 지각이 열리면서 해석과 느낌과 감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뭐 한 50년 됐는데 50년 전이나 50년 후나 똑같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냐면은 베네짓만 하고 있는 거지 하나도 성장이 된 게 아니에요. 성경 같은 구절을 보고도 달라야 돼. 그 여러분이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부자 청년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바르게 가르쳤죠. 네.
그 청년은 바르게 가르쳤더니 뭐 했어? 근심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 그런 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기에 부자 청년 근심하고 갔다고 얘기하지만은 이 말이 연결이 안 되죠. 네. 또 그 말이 나를 분명히 감동으로 기록했다는데 그 말을 들으면 내가 뭐가 돼야 돼? 감동이 돼야 되는데 감동이 안 된다. 그 얘기는 내 영혼이 그 말이 무의미하다 이거예요. 의미가 없는 말이다 이거예요. 난 그런 의미를 잘 모르겠어. 근데 그 의미를 알게 되니까 내 마음이 움직이고 감정이 생기는 거라고.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생겨. 어떤 좋은 감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그잖아요. 우리가 표면 육적으로도 어떤 사람을 봤는데 전혀 나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었는데 이게 생활을 같이 하고 삶을 같이 해보니까 어라? 내 마음속에 저 인간이 좋아지네. 그러니까 무슨 감정? 좋은 감정. 그런데 살다 보니까 저 인간에게 나쁜 감정이 생기네. 그러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나쁜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들죠? 그치. 마음에 안 드니까 뭐 했어? 근심했어요. 근심했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성경에 보면 베드로는 비유하는 거예요. 자꾸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기 시작했죠. 좋은 감정이 생겼잖아. 네. 그러니까 좋은 감정이 생기니까 자꾸 뭘 해요? 나쁜 감정이 생기면 원망하죠. 원망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그 길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죠. 그랬더니 와서 불뱀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럼 비유하면 창세기 3장도 하와가 뱀이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지금같이 느끼는 감각을 살면은 내가 항상 삶 속에서 원망하면 뱀이 와서 날 물었죠? 아멘. 뱀이 물어버렸잖아. 그래서 뱀이 나를 미혹했잖아.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서 5장 8절에 예수님을 보내서 아들이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웠다. 자, 거기 가서 보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성경을 하나씩 찾아서 읽으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자꾸 어디 보면 저 대학원생을 가리키는 스타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아는 걸로 간주하고 막 하다 보니까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하나씩. 자, 5장 8절. 그가 시작.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네. 고난으로 뭘 배웠다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고난 중에 뭘 배워야 돼? 순종. 고난 중에 화나잖아. 고난 중에 꼬라지 나잖아. 그러면은 자,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잘못됐기 때문에 고난 중에 원망을 하잖아. 원망을 하잖아. 이 생각과 마음 영혼이 잘 되면 이게 다 나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난 중에 원망이 된다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죠. 내 생각과 마음이 내 영혼이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 잘못됐는데도 모르잖아요.
마치 예를 들어서 사람이 병 들었는데도 몰라서 병을 키워가지고 병원에 가가지고 늦었습니다 하고 죽는 거와 같이럼 잘못됐는데 그대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깨달았어. 그랬더니 육신의 삶이 다 돼서 이게 육체가 늙었어. 더 살 수가 없어. 뭐라는 비유하면은 조금 젊어서 깨달았으면 좋았을걸. 깨달았는데 육체가 없으니까 그 상태로 끝나니까 안타까운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 말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갔어. 자, 그러면 이 고난은 누구에게 주느냐 하면은